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배로 여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탬버린을 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갑판 위로 걸어 나온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당시 영국의 저명한 작가요 시인이었던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이 꽤 의아해하면서 그 윌리엄 부스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악기로 소리를 내면서 걸어 나옵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키플링 선생, 만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물구나무를 서서 두 발로 탬버린을 두드려야 한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배에 있었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그렇게 갑판 위로 나왔다는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불신자들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열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열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그 구원의 열정, 우리 역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세상을 향해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역시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이렇게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열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고, 게다가 믿음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열린 문. 여러분, 상대적으로 닫힌 문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열린 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닫힌 문이 차단되었다는 의미라면 열린 문은 연결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닫힌 문이 막혀 있다는 의미라면 열린 문은 통로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닫힌 문이 단절을 의미한다면 열린 문은 소통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로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기회이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교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막힌 담이 아니라 열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주님께서 맡기신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에 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라고 말씀하시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린 문,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근원적으로 열려 있는데 왜 열려 있는지가 중요해요. 열려 있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세상과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당시의 정통 유대주의자들,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그 정통 유대주의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육신의 혈통을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정통 유대자들, 그들에 의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몹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섬긴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열려야 되는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정통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들은 육신의 혈통을 주장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한들, 여러분, 분명히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 열려있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을 향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이유,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건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도 직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대속, 그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의미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에 도전이 되는 것은 주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데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이 적은 능력이라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신분, 지위, 경제력 등 그런 외적인 능력이 변변치 못했다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핍박까지 받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아니, 사는 게 그런데 뭘 그렇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핍박까지 받으면서 그걸 지키냐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다면 핍박이 아니라 복을 받아도 모자란데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들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신앙, 그런 정통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쩌면 그래서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래서 더 형편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게다가 여러분,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다니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순수함.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순수해야 신실할 수 있어요. 정말 순수해야 그걸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순수하지 않으면 끝까지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너무나 도전적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은 오늘을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꽤 도전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믿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지? 나는 왜 예배를 믿는 거지? 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분명한 질문 말입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겠다고 주님 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까? 그래도 믿을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참 다급한 처지예요. 그런데 내가 그 다급한 처지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과연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어려운 형편을 감수해 가면서, 그래, 내가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믿음은 지켜야지. 그래, 다급하긴 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 있어? 난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기꺼이 그 방법을 거부하고 더 힘들어져도 난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 순수한 모습. 내가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내가 주님을 믿는 내 고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망하면 망했지, 내가 잘리면 잘렸지, 내가 손가락질을 받으면 받았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신앙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열린 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대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이게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자, 8절에서는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둘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는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 이사야 22장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당시에 왕궁의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었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는 그 셈나를 대신해서 엘리야김이 왕궁의 국고와
모든 일을 맡은 청지기가 될 것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22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건 먼저 다윗, 이건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내려오는 그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열쇠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권한, 그 다음에 직무, 그리고 권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게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표현이고, 그 내용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엘리야김이 그 다윗의 왕과, 당시 물론 왕은 히스기야였어요, 그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 관리하시고 모든 걸 관할하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면 누구도 못 닫는 거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관문,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열지 않으시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이 열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께만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 그 구원과 복음의 문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열린 문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 주님이, 저는 이런 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했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죠. 서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천국 문을 열어야 돼. 내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은 지금 정통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지만,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아니라,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들에게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진짜야. 나는 너네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여실 수 있고 주님만이 닫으실 수 있어요. 주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열지 않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전과 핍박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말씀으로 깨우쳐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들 앞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길 잘했어. 그래, 내가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그래,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도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신앙만큼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왜요? 그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 문의 주인이신, 그 문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 문을 열어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지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도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여러분 결코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순수성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하면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무슨 마음 드냐면 이런 거예요.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즉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지금 믿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알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듣고 알고 믿게 됐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복음이 믿어진다니, 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니. 여러분,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알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고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였고 영원한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 죄의 지배 아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심판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이 은혜를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여셨다, 그 문의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면, 그래, 우리 앞에 문이 열려 있어, 야 너무 다행이야, 천만다행이야. 여러분 이렇게만 하라고 열린 문을 두셨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막 문을 찾다가 입구를 찾아요. 막 어디에 문이 나왔다가 내가 문을 딱 찾았어.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문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지요. 문이 열려 있어. 드디어 문을 찾았어. 내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그 문을 드디어 찾은 거예요. 드디어 찾았어요. 그럼 물론 당연히 내가 문을 찾았다는 것 때문에 기쁘겠죠.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전부일까? 그게? 사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문이 아닌 곳에 가서 두들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문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여러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알려줘야지. 내가 찾았으니까 그 문을 알려줘야지.
여러분, 여기 문이 있어요. 여기 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로 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열린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의 교회, 즉 그렇게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켰던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하시는 이 의미, 여러분, 이건 그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에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야, 여기가 진짜 열린 문이야, 니네 잘 왔어, 니네 앞에 열린 문이 있다 라고 하시는 의미, 그건 이제 아직도 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여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전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을 찾았는데 나만 들어가고 문을 쾅 닫아버린다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정도면 못된 겁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럼 여러분, 오늘을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에게 이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들어간다. 그리고 나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건 못된 거라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지. 여기 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문이에요. 이 문으로 가야 돼요. 그게 상식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열린 문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우리 이제 열린 문 앞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택하신 족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이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이는 설명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열린 문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아름다운 덕,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선포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주장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믿지 않는 그들보다 먼저 구원하신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열린 문의 두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우쳐야 됩니다. 제가 그런 표현도 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린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죽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믿자마자 어떻게 되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럼 천국 가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믿자마자 안 죽어요. 살려두셨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복음, 이 아름다운 덕 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손주가진을 깨닫는다면 그것만 고백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나를 건지신 그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다시 말해, 선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열린 문, 이 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악보를 다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귀하죠,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에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내 죄는 하늘을 덮고도 부족하나 주 사랑은 세상을 덮고도 넘쳐나니. 비록 작은 점 같은 삶이지만 그가 나의 인생을 채우시네.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에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내 죄는 하늘을 덮고도 부족하나 주 사랑은 세상을 덮고도 넘쳐나니. 비록 작은 점 같은 삶이지만 그가 나의 인생을 채우시네.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심을. 아멘.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노래하리 주의 인자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우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항하고 맞서고 도전하는 어둠의 세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캄캄한 흑암이었죠. 그러니까 빛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흑암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건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이 생겨서 그 흑암과 혼돈과 그렇게 있었던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진 것처럼, 그치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 흑암과 혼돈 속에 빛을 만드시고 환하게 밝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어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우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 즉 어둠의 세력, 마귀, 악한 영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는데 어둠의 세력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운다는 거예요. 비치지 못하게.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일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걸 방해하는, 이걸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우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린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되는 그 길목에서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세력,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지옥은 그 마귀와 그 수하들, 그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을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면 본인들은 다 그 지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심보가 잘못된 게 지들만 가기가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까지 다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어둠의 세력이
복음의 광채를 딱 가로막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유린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큰 틀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 큰 틀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 건데, 이 큰 틀에서 어둠의 세력은 이제 다양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다,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하게 방해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일회적인 구원과 심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간으로 전부예요. 그치요? 이 일생 한 번밖에 없어요. 일회적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직선적인 역사관.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존재 여부가 모든 사람에게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은 한 번 나고 그 육의 생명이 한 번 끝난단 말이에요. 그것 한 번 죽고 나면 천국이나 지옥 중 영생이나 영벌 중 어느 한 곳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원수마귀는 이 분명한 복음의 광채를 가려요. 그래서 이걸 부인하게 하고 거짓으로 인간을 속여요. 창세기 3장부터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하와를 어떻게 꼬드겼어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 속임수에. 실제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아주 일반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와 힌두교, 여러분 여기는 다 윤회설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죽고 여러 번 태어나는 과정을 환생이라고 말하면서 이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 가르쳐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들한테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윤회의 6가지의 과정으로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걸 육도라고 말하더라고요. 육도. 첫째, 지옥이 있어요. 지옥. 둘째, 악귀. 이게 굶주림의 세계예요. 셋째, 축생. 이게 짐승의 세계예요. 넷째, 아수라. 이게 악귀와 괴물의 세계예요. 다섯째, 인간.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 여섯째, 천상. 이게 천국이에요. 자, 보세요. 이 윤회설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6가지의 수레바퀴가 각자의 선이나 악과 관련된 업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해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절대적 존재인 신과 합의를 이루면 구원한다 그러고, 불교 같은 경우는 해탈을 하면 열반에 이른대.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윤에서 벗어난대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왜요? 어차피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굳이 구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옥에 있다가도 천국 갈 수 있고, 짐승의 세계에 있다가도 천국 갈 수 있고, 악귀의 세계에 있다가도 천국 갈 수 있고, 이렇게 윤회설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의 존재 여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들에게는 이 의미가 약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다양한 많은 그런 여러분 소설, 또 여러분 영화, 드라마 이런 콘텐츠들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전생을 얘기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런지 아세요? 원수마귀가 한 번 살고 나고 죽는 우리의 인생으로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걸 자꾸 가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의식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물론 우린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많은 시대적인 문화나 시대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그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의식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그게 어디 있어, 가봐야 알지. 영원하긴 뭐가 영원해, 너 가봤냐? 영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 천국과 지옥, 이 영원, 일회적인 심판과 구원, 이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이 의식에 무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믿으면 천국 가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건 없다고요. 한 번뿐이에요. 일생에 한 번뿐이에요. 우리 일생이 한 번이잖아. 다시 말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고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문화적인 어떤 접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부분이 자꾸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저건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 이 무슨 말이겠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럼 끝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어요. 자, 끝이 있어요. 그게 언제죠? 우리 금요일마다 얘기했어요. 끝, the end time, 끝, 주님의 재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는 정말 the end times, 그렇죠? 초림부터 재림까지. 근데 끝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을 마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요. 반드시 열려있는 문은 닫혀요. 누구도 못 열어요. 누구도 못 열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못 열어요. 반드시 문은 닫혀요. 노아 홍수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간에 말씀하시면서 노아 홍수 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와 같을 거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셨어요. 누구도 못 열었어요. 누구도 못 열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끝이 있어요. 문은 닫힌다고요. 원수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유린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 믿는 자들이라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기 위해 도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수하에 있으니까 그걸 빼앗기려고 하겠습니까? 길을 쓰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문 닫히기 전에 문이 열려 있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야 돼요. 목이 터져라. 에? 무엇보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것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시간, 영원, 우리가 체감도 하지 못하는 영원,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주님께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우린 언제 주님 오셔? 왜 주님 안 오셔? 왜 더디게 오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앞엔 지금 열린 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그 열린 문을 향해 와야 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에도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들 중에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 중에도 아직도 그 열린 문 앞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어떡하시려고요? 여러분만 들어가고 문 닫히면 돼요? 안 되죠. 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문이 닫힌다니까요. 우리가 이 심정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토록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외쳐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기 문이 있습니다. 여기로 와야 됩니다. 여기만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있는 열린 문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열린 문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전하세요. 친지에게 전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분명히 열린 문에 관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열린 문을 두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열린 문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에 이 열린 문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